사사시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번째 14대 가운데 10번째 인물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살몬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기에 보냈던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13번째 인물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첫 번째 14대 가운데 살몬부터 이새까지는 사사시대와 겹치는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 왕국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번째 14대의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로 부부 사이에 동침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른 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어렴풋이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철저하게 가슴으로 부딪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잊어버리고는 히브리어 샤카흐로 야다의 반대말입니다. 샤카흐는 단순히 머리로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들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사사시대 340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는 단순히 혼란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할 왕권 제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참되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함으로 타락과 혼란으로 이방의 압제 속에서 쓰라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불신과 혼란 중에도 하나님은 12지파 연합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권고해 주셨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사사에 대한 이해, 사사의 정의. 사사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연합체로서 아직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워졌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세워주신 구원자들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별로 또는 지역별로 평상시에는 백성을 재판하여 다스렸으며 전시에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인데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사의 어원은 히브리어 샤파트로
재판하다, 중재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참된 통치자요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일 뿐입니다. 사사들이 세움을 입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강림하였습니다. 신은 히브리어 루아흐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였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렇듯 사사의 시작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사를 가리켜 하나님을 대신한 한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크게 12명입니다. 이들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은 그 행적이 길고 상세하여 대사사로 분류되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6명은 소사사로 분류됩니다. 짧게 기록된 소사사들의 경우도 어느 인물 후에 혹은 뒤에 일어났다고 하는 등장 배경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민족적 위기가 닥칠 때뿐 아니라 특별한 외적의 침략이나 압제가 없는 평화 시에도 사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들은 대체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 오른손이 불구인자였으며 삼갈은 농부 출신이었고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은 허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으며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 잡류와 함께하였으며 삼손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명감에 충만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고 대적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하는 그 시대의 위대한 구원자였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와 참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패역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로 신앙적, 도덕적으로 가장 패역한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와 채찍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사실을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사사기 1장 21절 말씀.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사사기 1장 27절 말씀.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장 28절 말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사사기 1장 29절 말씀.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사사기 1장 30절 말씀.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사기 1장 31절 말씀.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사기 1장 33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아스다롯을 섬기며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나라 전체가 고통의 암흑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방 민족과 통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가나안 족속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로 세운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폐륜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폐륜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의 어긋남이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폐륜적인 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어 살았습니다. 당시 레위인은 전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는데 백성에게 빛과 소금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또한 기브와의 비류들은 레위인의 첩을 집단적으로 행음하였고 밤새도록 욕을 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으나 끝내 그 첩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첩의 주인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참으로 사사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욱 죄악이 관영하고 간음과 살인이 쉽게 자행되던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사는 시대의 타락상을 빗대어 표현하기를 저희는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다시의 역사, 악순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서 징계, 징계에서 회개, 회개에서 구원으로, 또 구원에서 망각, 망각에서 죄 범죄가 반복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징계의 고통 속에서 뒤늦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받은 구원을 망각하여 다시 범죄하는 처참한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역사는 전 인류 역사에서 재현되었고 이것은 바로 오늘 나약한 우리 인생들의 개인사이기도 합니다.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때 하나님이 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섬기게 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어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망각은 태평한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범죄는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될수록 타락의 양상은 다양해지고 심화되어 점점 악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악순환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전적인 영적 무능력에 기인합니다. 이 부패성과 영적 무능력은 인간 본성의 모든 면과 모든 기능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교와 심화되는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신 것은 장차 인류의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들을 사단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예시적 전망입니다. 사사들이 그 시대의 한 구원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계에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연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해골이 세겜 땅에 묻힌 때는 주전 1390년입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즉위하였고 다윗은 약 40년 동안 통치하였으므로 다윗이 즉위한 해는 주전 1010년입니다. 사울 역시 40년 동안 통치하였으므로 그가 즉위한 해는 주전 1050년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넓게 계산할 경우 사울 왕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 엘리와 사무엘의 사역까지 포함하여 주전 1390년에서 105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좁게 계산할 경우 마지막 사사인 압돈의 8년 통치가 끝나는 해까지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사사시대를 엘리와 사무엘의 사역을 포함하여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로 넓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엘리 사역의 공식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를 사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무엘이 생애 초기에 행한 구원 행적은 사사들의 사역과 유사하며 사무엘도 자신을 다른 사사들과 함께 구원자로 일한 사실을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사시대는 길게 잡아도 34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의 통치 연대를 직선적으로 합산하면 410년이나 됩니다. 이처럼 실제 역사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연대가 중복되는 기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총 연대는 각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들 가운데 중복되는 통치 기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한 지역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때때로 국지적인 경우가 있었으므로 통치 기간은 겹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 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가 중복되지 않고 연속되는 시대라면 성경에서는 사사 에훗 후에 삼갈이 통치하고 사사 삼갈이 통치한 후에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있었다고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31절에서 4장 3절에서는 에훗 후에 삼갈의 사역이 나오는데 몇 년 통치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는 에훗 후에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훗의 통치 안에 삼갈의 통치가 들어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에훗의 통치에 이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3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은 중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이방의 압제가 없기 때문이며 두 사람의 통치 지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돌라의 주된 통치 지역은 3일인데 이곳은 세겜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의 성읍으로 요단강과 지중해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나 야일의 주된 통치 지역은 길르앗으로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요단강 서편과 동편 지역에서 따로 떨어져 동시에 사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암몬의 학대와 블레셋의 압제는 서로 중복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사기 10장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라고 표현하므로 블레셋의 압제와 암몬의 학대는 분명히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암몬의 학대 18년과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난 블레셋의 압제 40년은 같은 시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40년 가운데 초기 20년은 사사 삼손이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이상의 중복된 기간을 고려할 때 사사시대 전체의 실제 기간은 주전 1390년부터 주전 1050년까지로 340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연대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사시대의 연대를 중복된 시대를 고려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계산하면 무려 410년이나 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약 340년에서 70년이나 초과되므로 분명 사사시대 중간에 중복된 시대들이 있음은 확실합니다. 사사 에훗과 사사 삼갈의 통치기간이 중복되고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통치기간이 중복되며 암몬의 학대와 블레셋의 압제기간이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 사사시대의 연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다가 말한 300년의 문제입니다. 사사기 11장 26절 말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 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암몬의 학대를 18년 동안 당하다가 침공까지 당하자 입다가 암몬 왕에게 논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입다는 이미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통치해온 땅을 암몬이 이제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직전 헤스본과 아로엘 등 요단강 동편의 땅을 모두 정복한 후 마침내 주전 1406년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마른 300년의 시작은 주전 1406년 가나안에 입성한 해로 보아야 하며 300년의 끝은 주전 1106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이 300년을 햇수로 계산한다면 주전 1105년이나 주전 1104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300년의 마침을 주전 1104년까지 연장한다면 입다가 말한 300년이 사사들의 통치 연대와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블레셋 압제와 사사들의 통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암몬에 의한 18년 학대와 블레셋에 의한 40년 압제는 동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가까운 소라 출신 삼손은 블레셋 인접 지역들을 중심으로 20년 동안 활동하고 있었으며 북쪽의 다른 지역에서는 암몬의 학대가 18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암몬의 학대가 진행되었던 18년을 지나 2년 더 블레셋 근방에서 사역한 것입니다. 암몬의 18년 학대 후의 사사들, 암몬의 18년 학대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사는 순서대로 입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압돈의 마지막 통치가 끝난 때는 주전 1077년으로 추정됩니다. 삼손의 20년 활동 후의 역사, 먼저 엘리 제사장의 죽음. 삼손은 블레셋 40년 압제 가운데 전반부 20년 동안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아벡 전투는 삼손이 다곤 신당을 무너뜨린 일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사사가 된 지 40년의 98세의 나이로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당시 사무엘이 12세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통상 12세부터 성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세부터 성소에서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벡 전투가 있었던 주전 1102년에 사무엘의 나이는 3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20년 7개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 아미나답의 집에 2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미스바 전투. 아벡 전투로 법궤를 빼앗긴 때가 사무엘의 나이 30세였으며 이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사무엘 50세에 미스바 전투가 있었습니다. 미스바 전투가 있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무엘의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을 부은 것은 자신들의 죄악이 물같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음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아크로 소리 지르다,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히브리어 에벤 하에제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잃어버린 성읍을 다시 찾았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즉위. 사무엘 선지자는 그 후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 사무엘 선지자는 주전 1050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